자, 그러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계속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 다윗이 뜻밖의 고통을 당했던 사실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주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우선. 그 다음에 다윗은 자초한 고통을 먹으면 다윗은 많은 일 중에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계속 요 말씀 이전까지는 계속 다윗의 좋은 부분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쫓아 하는데 어느 날 또 이게 딱 나오니까 영 쫓기 싫거든요. 그거는 쫓지 말아야 되지, 그죠? 네. 좀 어려움이 있다가지고 그냥 세상과 좀 더불어서 거기 가서 적하고 같이 놀아나면 됩니까? 오늘날 적이 우리한테 있어서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종들하고 우리가 함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요즘 WCC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합치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마귀 사탄의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함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사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가지고 함께 하는 거 비슷하다고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똑바로 알면서 같이 가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집사의 그 아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지금 그래 거기서 꽤 높은 데 있습니다. 지금요.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사탄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탄의.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걸 적고 올 날이 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제 전화 왔어요. 내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전화 몇 군데 왔어요. 보니까. 알고.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 명절 때마다 다 이제 서울 갔잖아요. 가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모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우리 진료가 불려가지고 호텔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못 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전화가 몇 군데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냐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앞으로 자기 거기서 왕노릇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 있으니까 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수 있겠느냐? 내가 현재로 생각하는 게 아주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탄이 마지막 때는 더 요란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고 또 영원한 보장이시고 자신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죽음에서 몇 번이나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선택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진퇴양난에 속하는 그런 관계를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의 하나의 믿는 자가 해야 될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그는 용감했던 그 모든 신앙이 자기 인위적으로 전부 다 굴복하고 마는, 완전히 전체가 다 굴복하고 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다윗을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서 본다면 다윗의 그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때 다윗하고 아주 초라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지금 안절부절입니다, 지금요. 내가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싸워야 되느냐? 응? 안 싸우면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이 블레셋에서 다 죽어버린다. 아기스에게 다 멸망당한다. 이거는 참 엄청난 그런 고민입니다. 그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을 했다. 미친 짓을. 예? 참, 이 미친 짓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미친 짓 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근데 안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자고. 예? 주님 바라보자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가정이나 때로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의 초점은 주님께로 향하자. 때로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초점 바라보자. 어제 우리 그 박철성 목사님 손주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이제 음식을 이제 입으로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입을 못 먹잖아요. 기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음식 그 식도로 기도하고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결되면 죽어버리죠. 그때는 따로 호소를 끼워서 했거든.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이제 기적이라. 그러니까 뭐 전국층에서 야단이 올라왔는데,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결과서 기도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기적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운 시련이 있고 정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박무사님 당하는 것과 우리가 임성훈이가 당하는 거 이거 그거 생각해보게 되면요 가슴이 아플 일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게 해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셔야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뭘 바라봤을 거예요. 성원이의 그 믿음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을 바라봤을 것이고 거기에 막 그냥 나이가 이제 뭐 90세 넘은 분이 막 목사님이 막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걸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원이의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자꾸만 빗길로 나왔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그 아들 만나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쩌면 나중에 큰 감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 기도해라. 합심하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 때로는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아주 큰 감정거리가 되고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감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는 초점에서 흐리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보기에는 아주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 참 이런 말 이런 것들 믿고 저런 믿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신을 섬기든지 이런 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우리와 나의 집은 오직 주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린 주님을 선택하겠다.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짓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기스 앞에서 공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블레셋에 가까운 데 땅을 가서 침공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양식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600명을 먹여야 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대로 듣고 아기스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만든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얽히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자꾸 얽히고 설키고 지금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시련이 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전히 침공해서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던 우리를 정말 완전히 그냥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먹자. 침공해서 우리의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탄에게 기회를 줬다. 우리가 어떤 솔직한 말을 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게 되면 사탄을 기쁘게 하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틈을 보이지 말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산파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아기가 이제 나온다 하는 그런 상고가 있을 때에 쫓아가면은 이미 아기 다 낳았다는 거죠. 응?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복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을 하고 자기가 친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다윗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람이 어떻게 했나요? 구약성경에 발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가 믿는 것은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잘 얘기했고 진리를 잘 얘기했었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발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통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발람이 아주 악을 범했습니다. 그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선택하게 되게 되면은 아주 그 틈을 줘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때 많아요. 절대 틈을 주지 말도록.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자초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주어진 고통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침공을 하니까 사울이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결과서는 다윗을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만은요. 아주 분열과 혼란과 혼란의 전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다윗을 쫓아냈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지요. 왜 멀쩡한 다윗을 왜 쫓아내느냐, 왜 죽이려 하느냐, 이런 백성들도 많았다 이거죠. 이렇게 그 나라가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좌지우지할 때에 바로 블레셋은 침공할 기회를 보다가 바로 이때다 하고 침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좌지우지해버려. 응?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 막 그렇게 하는가 하면 유튜브에서 많이 합니다. 유튜브 들어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첫 번째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에? 딱 붙들고 아무리 해도 그런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열에다가 몇 사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거나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항상 보조를 맞췄고 우리의 생애를 거기다 올려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사울이 회개치 않음이 바로 아는 그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5절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왜?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쫓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쫓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한두 사람의 죄값을 전 민족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왕은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왕으로 보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역정노릇을 합니까? 그가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했는데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이 나라가 이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다 안 모였잖아요. 응? 지금은 4분의 1도 안 모였어요. 응? 몇천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항상 정립하는, 바로 정립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다 맞춰야 된다. 어떤 좋은 말, 아주 미사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에 쏠리지 말아요, 절대로. 응? 지금 설교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쏠립니다. 인문학적으로 잘하고 말이죠. 얼마나 잘하는지 나도 들어봐도 그 쏙 빠질 정이에요. 들어보니까. 그건 말씀이 틀리는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벗어나 있으면, no!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해야 될 책임입니다. 내 때문에 다른 사람도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어린 사람들을 내가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뭘 하겠어요? 잘 이끌어 줘야 돼요. 내가 굳게 서 있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확신 가지고 있어야 이끌어 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어때 도리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귀에다 한번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러나 그건 어쩔 도리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버림받든지.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네? 그럽시다. 이거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실천하는 데는 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나영진 기도 마치겠습니다.